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주께 간구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좀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권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고 가야 하는 짐짝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약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오해해서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만 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아무 즐거움도 아무 기쁨도 없게 될 것이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으로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어제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즐거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성도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은 전혀 다른 완전 상반된 감정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를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본문은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행하라 라고 끝이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이유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2절에서 말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아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게 목적이셨다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만약 정말로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다면 노예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자녀로 부르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정말 그런 목적이셨다면 베드로 역시도 오늘 본문을 다르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 문장을 그냥 빼버리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막연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 두려움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서로 차이점이 없다고 여긴다면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배에 관한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성도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떤 화를 당할까봐, 우리가 삶에서 어떤 불이익을,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너무나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배하지 않아서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특정한 불이익을 주실 것 같아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된 자들로서 마땅히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 드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쏟아 부어서 예배해도 모자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소는 따로 떼어놓은 거룩한 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에 그 누구도 이 성소에는 쉽게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쉽게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이유는 발을 내딛자마자 어떤 번개를 맞게 될까봐,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될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유한한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의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포심에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위대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경과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품는 존경과 사랑에서 나오는 이 경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15절, 16절에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다가 권면을 하다가 17절에서 갑자기 주제를 확 바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베드로가 갑자기 한 절 넘어서서 그냥 주제를 확 바꿔버린 것이 아닙니다. 15절, 16절과 17절의 주제는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에 대해 권면을 하다가 느닷없이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라고 주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두 본문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룩한 삶과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이란 특권은 때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마땅히 즐거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어제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지만, 당연히 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아니면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하지 않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거룩함과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짐으로 여기며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며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속에는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들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 그런 우리를 보시며 누구보다 기뻐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가 알게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즐겁고 기쁨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그 즐거움이 성도에게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막연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를 기뻐 여겨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삶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화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갖게 되는 이 경외심, 이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앞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자신의 국적이 아닌 타국에 잠시 머무르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 잠시 잠깐 머무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나그네인 우리 성도들이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 트럭이나 되는 짐을 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언제라도 떠날 때가 되면은 아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훌훌 털고 다시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부르지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 필요가 없는 자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렇기에 나그네인 성도인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무 미련 없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기쁨으로 그 부르심에 따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이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목표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유랑하며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더 머무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관심과 풍조에 따라 이렇게 쉽게 흔들리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들어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된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렇게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언젠가는 쇠하여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꿈꾸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가는 나그네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정착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평생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잊어선 안 됩니다. 제가 그 군복무를 했던 부대는 GOP 부대입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두 개의 대대가 이렇게 GOP 철책이 있으면 이제 두 개 대대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지키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속한 3대대가 GOP로 투입을 하면은 6개월 후에 2대대가 투입을 하고 다시 저희는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철수랑 투입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이 GOP 철책이 좋아서 근무 임무를 잘 수행한다고 해서 평생 있고 싶다고 해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철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 부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는 이 GOP 초소에서 인터넷도 터지지 않는 곳에서 이 근무를 하다 보면 이 소초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마구마구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을 위해서, 병사들의 여건 보장을 위해서 탁구대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매일같이 전투복을 빨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건조기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정수기가 너무 부실해서 고급 정수기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구매한 것입니다. 문제는 6개월 후에 우리는 철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철수할 때 이 완전 군장을 한 상태로 후방으로 한 10km 정도를 행군으로 이렇게 철수를 합니다. 근데 그때 탁구대라든지 그 무거운 건조기라든지 정수기를 들고 철수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매한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두고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냥 버리고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가격도 정말 만만치가 않아서 우리 중대 예산으로는 정말 힘들게 구매한 것들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6개월 후면 철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대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마치 그곳에 평생 있을 것처럼, 한 10년, 20년 있을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련한 것이지요. 멀리 보지 못하고 앞만 보게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와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아무 미련 없이 곧바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10년이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살아가게 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중심을 두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유일하신 신이 계신데 우리가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은 때로는 우리를 당당하게 해주고 때로는 이렇게 위축되게도 해줍니다. 돈이 우리를 힘이 세지게도 하고 한없이 약해지게도 합니다. 돈이 가진 힘을 알게 된 순간부터 연약한 우리는 이 돈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에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어떤 것들이 이어지냐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복을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 썩어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임을 깨닫고 이 영원한 복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입니다. 여전히 나그네이길 싫어하는 자들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에게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아무 후회나 아무 미련 없이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경과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성도의 참된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하늘 나라에 간직해 두신 그 영원한 복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해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 다시 배옵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성도로 부르실 때에, 이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